14절에 아니 12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루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16장 전체를 함께 봐야 되지만 또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함께 결단하며 나누는 그 시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바다가 갈라지게 한 후에 마치 마른 땅처럼 된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온 회중이 함께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마라에 도착해서 쓴 물을 마시게 되니까 또다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오아시스, 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 엘림에서의 그 휴식, 엘림에서의 그 정화된 그런 맑은 물을 마시는 시간도 행복하는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또 모세,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이 크게 세 가지 죄악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더구나 그 은혜를 소수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투덜대는 모습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들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을
지도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범하는 그들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 결국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투덜거리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조금만 고통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적인 상황들, 그런 문제적인 그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수가 그들만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그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보통 사람 말고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당신을 또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까지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려야 하는 반응은 무서운 벌을 내야 될 것 같은데,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무서운 벌을 내리는 대신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나오는 말씀은 바로 만나를 말하는 거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나님께 없이 주시는 그 양식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배불릴 수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을까? 참 하나님 마음이 참 그렇게 넓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만나를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요.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만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육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나는 받을 수 없지만 영의 양식으로서의 만나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만나와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초자연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산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도 다른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책의 모든 주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이 성경의 특별한 주제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이거 참 대단한 것이죠. 성경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수천 년을 두고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음성 대신에 다른 소리, 다른 메시지, 다른 어떤 뜻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신 성경,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만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그들의 목전, 바로 그들의 손앞에 있었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그들의 장막 밖에 있는 마당 위에 만나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참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아주 쉽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령을 손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너무 쉽게 대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의 진가를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만나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흔한 만나를 거두어서 먹든지 아니면 발로 그것을 밟고 다니든지 양자택일입니다. 먹든지 버리든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도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영적 책임을 더 많이 물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 내가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느끼고 그 말씀을 나만 갖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이 만나라는 것을 보면 보여줄 목적으로 혹은 장식품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목적은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하여금 배고픔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그 만나를 베풀어 주신 거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영적인 만나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냥 뽀대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신방을 다니면서 또 각 가정마다 준비한 양식을 또 먹고 대하면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음식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거나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보면 매일 아침마다 거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얼마나 한 번씩 거두라고 그랬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죠.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13절을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아침이면 늘 이슬처럼 지면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만나는 이 하루라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다 지나면 그것이 다 썩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에 해당되는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취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특별히 매일같이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우리는 취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마다 말씀 정해진 양식을 정해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적용해서 하루 동안 살기를 힘쓰십니까? 그것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만나가 그들의 하루의 건강을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먹는 양식처럼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고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작은 것을 살펴보자면 만나는 아침에 일찍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만나를 거두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방향성들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잡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피곤한 시간이지만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또 정렬이 되고 새롭게 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반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 앞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그 전날까지 그 양식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만나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만나를,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대하고 섭취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껏 또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만나, 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대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가 함께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양식, 만나인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영의 만나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이 말씀을 소홀히 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 채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향성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했던 그 모습과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며 또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